욥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마치 잠언의 이야기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물론 잠언은 솔로몬이 대부분의 그 잠언을 쓴 건 맞고요. 지혜의 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은 당연한 지혜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지만 욥기는 어떨까요? 사실 욥기도 제가 처음에 이거 말씀드린 욥기가 상당히 문학적인 시로, 문학적인 작품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그냥 읽으면은 그런 가치를 잘 이렇게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원어를 연구하는 분들은 상당히 이렇게 문학적인 작품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뭐 그런 것처럼 잠언에 막 솔로몬이 지혜를 언급한 건 아니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또는 오늘 욥도 이런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선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합니다. 지금 친구들과의 논쟁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첫 번째 등장했던 엘리바스가 자기가 내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혜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이야기했고요. 사실 다른 친구들도 우리도 똑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욥의 고난을 해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도 나도 인과응보의 원리가 안다. 나도 그런 지혜 안다. 너만 아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요. 너희만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그런데 나도 그거 다 안다. 심지어는 무슨 말 하냐면 새도 알고 짐승들도 다 아는 거다. 그러니 너희만 알고 있다고 지금 너희가 똑똑하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사실 욥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이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뭐 주변에 제가 하단에 쓴 내용이지만 친구들의 그 지혜가 얼마나 옹졸하고 좁은 지식인가. 왜냐하면 인과응보의 원리 안에 갇혀있는 지식이니까. 너희는 지혜롭다. 너희 참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똑똑함을 가지고 나의 고난을 해석하고 나에 대해서 정죄하고 나를 악인으로 규정을 했지만 너희가 가진 지혜는 참 보잘것없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먼저 이 지혜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8장 1절 이하로부터 11절까지 이야기는요. 사람들이 광물을 찾는, 광물 여러 가지 뭐 철이라든지 금이나 은 여러 가지 많은 보석들이죠. 이 보석을 찾기 위해서 사람이 사는 거주하는 곳 말고 뭐 깊은 산속이든 골짜기든 그래서 땅 밑까지 파고 들어가서 결국은 그 보석을 또 금을 다 채취해 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땅속에 있는 걸 다 찾아내는데 오히려 새나 짐승들, 사실 그런 땅 밑에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보통 매가 얼마나 눈이 밝습니까? 멀리까지도 정확하게 보고 그걸 찾아가서 먹잇감을 쫓아가는 그런 매의 눈이라든지 뭐 후각이라든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보면 짐승들이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게 많지요. 그래도 짐승들조차도 그런 것, 사실 뭐 짐승이 못 찾아서 하기보다도 왜 땅에 두더지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보다 그들에게는 그게 필요가 없는 거겠죠. 사실 금은 보석이 사람에게나 가치가 있고 필요하지 동물들에게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글쎄 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강아지 뭐 이렇게 좋아하고 키우시는 분들 쭉 지나고 갔지만 금목걸이 하는 강아지는 못 본 것 같아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자들은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동물들에게는 그것이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동물들은 무엇이 가치냐? 자기 입에 들어가 먹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사람은 다른 것에도 가치가 두기 때문에 기어코 그 땅 밑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걸 찾아내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은 이런 광물들을 인간이 가서 다 찾아낼 수 있지만 지혜는 그럴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기 12절 이하로부터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다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이 모든 지혜의 가치는 뭐 이 세상의 그 어떤 보석, 사람들이 그렇게 땅 밑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 보석이다, 귀한 걸 얻었다, 그 가치를 엄청 쳐주지만
그것 가지고도 지혜는 얻을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사람 사는 곳에 있지 않더라. 그 이야기는 결국은 지금 이 전통들, 조상들 때부터 가지고 왔던 인과 운과 원리를 가지고 지금 지혜다라고 말했던 친구들, 과연 그게 지혜냐? 그건 참 지혜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 고난조차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참 지혜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람 사는 땅에 그 지혜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욥은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은 이건 이 세상에 있었던 일들, 경험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친구들이 자신은 똑똑하다, 지혜롭다 생각하지만 너희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또 한 가지 뭐냐? 욥이 자신의 고난을 가지고 이것은 이 세상의 지혜는 절대 해석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뒷부분에 등장을 하죠. 결국은 이 지혜가 있는 곳은 어디냐? 바다에도 없고 뭐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데, 자 20절을 보면 그런데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 곳?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렸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비록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결국 하나님에게로만 시선을 옮겨가죠. 이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모든 이 고난의 모든 이유를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 전통적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관습을 가지고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내 고난을 해석하려고 해도 그건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이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특히 왜 하나님이 아실까라는 이야기를 23절 이하에 하는 것을요 보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음이라. 아멘.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지혜를 아신다. 결국 자신의 고난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 동시에 여기 이 자연의 그 모든 이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것,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듯 마치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지혜와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다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전능자가 계시구나, 전지하신 분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뭐 자연 만물에 있는 모든 꽃들이라든지 이런 자연 만물들을 바라보며 그 자세히 보면요, 야, 어떻게 이런 것이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그 오묘한, 그것을 만드신 분의 그 오묘하신 섭리, 손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 왜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 그 바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냥 아름답다, 멋있다,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즐기자,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이 어떤 자연, 우리가 뭐 관광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어디 뭐 놀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죠. 뭐가 다르냐? 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들을 그 자연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느냐? 옛날에 영종도가 있기 전에 그래도 좀 시간 나면 강화를 갔는데 요즘은 강화 가기 너무 힘들어요. 차도 많이 밀리고. 영종도가 생기고 나면 뭐 바다를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영종도인 것 같아요. 가끔 가보게 되면 바닷물이 들어오고 빠지는 걸 보게 되죠. 빠지는 건 잘 이렇게 못 느끼는데 들어오는 건요, 가만히 보면 금방 느껴집니다. 어떻게 그 물이 금방 이렇게 들어오는지. 한번 딸이 그러더라고요. 저 물이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긴 저 중국 쪽으로 올라갔다 다시 오는 거지. 근데 이게 참 여러분 하루에 이것이
두 번, 그러니까 한 번 나가고 또 들어오고 또 한 번 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게 하루에 두 번씩 이제 썰물과 민물이 계속 교차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나만 봐도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결국 그것이 모든 바다의 생물을 살게 만들며 그리고 물을 또 정화시키는 역할까지 다 하는 거거든요. 파도가 그렇고요. 저는 그 법칙이 우연이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연이라는 것은요. 그게 계속 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연은 어쩌다 한 번인 거예요. 어쩌다 한 번. 그건 우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만물을 보면요. 아주 정연한 질서가 있죠. 그 질서 속에 모든 자연 만물이 그 생태계가 다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참 지혜가 들어있다. 욥은 짤막한 그 이야기 속에 바로 하나님이 그 창조주의 지혜를 가지고 바로 내 고난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욥이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마지막에 27절, 28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건 잠언에도 있는 그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잠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이 욥기인데 이 욥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러니까 지혜는요. 솔로몬은 단순히 인간적인 지능으로 똑똑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똑똑하다.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욥에게는요. 솔로몬보다 더한 지혜를 주십니다. 어쩌면 솔로몬에게는 하룻밤 제사 잘 지내고 꿈속에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것과요. 욥이 깨달은 지혜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욥은 어떤 지혜입니까? 자기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삶으로 체득한 지혜예요. 그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도 책 속에서 얻은 지식과 그리고 자기가 직접 삶에서 얻은 지식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는 거죠. 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또 저럴 때는 이것이 우리가 과거에 다 경험했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다 맞지요. 왜? 삶으로 체득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삶으로 다 체득한 지혜가 그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똑똑함을 주셨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아니지만 결국 자신의 삶 속에서는 그 지혜의 사람을 온전하게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결국은 말년에 그 여인들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결국은 그 인생의 말년이 사실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반면에 욥은 어땠을까요? 욥은 오히려 이 고난에 마지막에 무슨 삶이 두 배의 복을 받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를 경외함이 참 지혜라는 이 놀라운 이 지식, 이 지혜를 스스로 몸으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요. 스스로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수없이 많은 그 고난 속에서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지혜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요구하시죠. 하나님의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라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런 참 놀라운 지혜를 소유한 어쩌면 삶으로서 그 고난 속에서 지혜를 얻은 이 욥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지혜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 왜 내가 예수 믿고 잘 믿고 섬기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느냐? 욥이 그랬잖아요.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내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날 지켜주셔서 내가 아무런 염려 근심 없이 살아갈 것이다. 인과 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다 제거하심을 통하여서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인과응보의 원리가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나한테 하나 주면 내가 하나를 주고 뭐 좀 더 기분이 좋은 둘을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주지 않아도 내가 열을 주고 백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인가를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욥이 지금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또 지혜다.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함이 참 지혜인 것. 이것은 세상 사람이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압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더욱더 굳건하고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들, 어려움, 이 속에서 참 지혜를 가지며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모든 세상의 악들,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다 제거하는 그 아름다운 명철이 우리 안에 늘 소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욥은 친구들과의 그 긴 논쟁 속에서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억울함 속에서 또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욥. 그러나 결국 이런 긴 논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에게 참 지혜는 무엇인가를 스스로 확인해 나가며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니라 그보다 더 뛰어나신 내 모든 고난의 근원자요 이 고난을 주신 목적과 그 뜻이 있음을 그가 스스로 알아나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놀라운 지식을 소유한 것, 이 모든 것이 고난을 통한 유익이라 보여지며 오늘에게도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참 지혜를 소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참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의 현장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지혜를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